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장 2절까지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완전한 대제사장의 노선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거역의 노선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순종의 노선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역의 노선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는 생각,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전부 자기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거 때가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서로 내가 머리 되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나를 뽑아달라.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이제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 되게 돼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사람은 빈 그릇 같은 존재여서 뭔가 담아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뭘 담았습니까? 한국말을 제가 어려서부터 담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았으니까 내게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담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담을 빈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어지긴 빈 그릇인데 자기가 뭘 주워들으면 그걸 주워들은 게 자기인 줄 알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이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크면은 이게 말하면 어른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들 왔는데 잔소리 좀 하니까 아빠 내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어. 잔소리 그만해라 이거죠. 나도 알 만큼 안다. 자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뭐냐면 거역의 본성이다. 근데 이 거역의 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죠? 내 옳음을 갖다 남들보다 더 절대화시켜야 되고, 내 생각이 당당한 것을 남들에게 표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돈이든 실력이든 그 아는 지식이든 자꾸 부풀려서 내 것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냐 자존심은 있어. 거린들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라고 욕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존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끝없이 소유를 많이 늘리고 지식을 늘리고 실력을 늘려서 이만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 뭔가 많이 소유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좌절하는 거죠. 좌절. 난 왜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람 지으시고 뭘 하냐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은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그릇으로 완전하게. 그릇으로. 그러니까 담을 것만 잘 담으면 사람은 완전해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예를 들어서 그 그릇 잘 만든 그릇이 아무리 고려작이라도 좋은 그릇이라도 오물을 담고는 오물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뚝배기라도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담으면 그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그릇이라는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그 그릇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꼬라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놀라운 그릇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분인 거예요. 그럼 예수나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연하게 나하고 달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생은 바로 이거야. 나를 똑바로 봐. 그 말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저렇게 지어졌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신앙 종교 생활이었고 예수님이 참 오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내 인생의 모델이다. 완전한 모델.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나는 누군가? 저는 예전에 뭐 회사에도 있었고 교사도 하고 했지만 그 교사가 내 이름 아니거든요. 직업이었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었지. 그럼 나는 누군가? 그죠? 직업이 나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나인가? 양복을 입은 게 나인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이 네가 아니고 직업이 네가 아니고 바로 인생은 나를 봐라. 인생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인격으로 사라질 때 이게 참 인생이다. 그래 인생을 딱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죠. 그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들 우리 진주교회 식구들 보면 뭐 몇십 년을 정말 열심히 목숨 내걸고 한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누구로 생각했어요? 예수를 내 운명으로 생각을 안 했잖아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 안에서 내 운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이게 나련히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럼 평생 내 생각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내 생각 안에 머물러서 평생을 사는 거죠.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은 동그래야 된다. 우물 안의 개구리 안에서 보여지는 하늘은 또 엽전처럼 동그랗죠. 바깥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담의 생각이 그래. 아담이 평생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이 예수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 우물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참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우물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잘 보면 아까 제가 거역의 노선을 얘기했어요. 예수는 인생이 살아야 될 건 순종의 노선이다. 순종의 노선. 순종의 노선이라는 건 모든 피조물은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태양이 위치를 이탈했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적절한 이 뭡니까 이게 거리가 유지되고 있어갖고 중력들이 서로 힘을 적절한 균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km라도 다가왔다. 태양이 1km 다가오든지 우리가 다가갔다. 그럼 우린 타 죽든지 1km가 멀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얼어 죽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은 모두 자기 위치가 있어. 사람도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다. 그게 인생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담을 위치인데 하나님을 안 담고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럼 인생이 매일 불안해요. 만약에 태양계로부터 지구가 1km만 흔들렸다. 지구가. 그럼 우리는 아이고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죽을 거예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죽을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건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실제로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그 뒤로 몇백 년을 살았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몇백 년을 더 살았어. 그럼 살은 것이냐?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이 순종의 노선이 안 보이면, 내 운명이 안 보이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다 죽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왜냐면 나를 몰랐으니까. 내 위치를 몰랐으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생이 돌아야 될 궤도, 그죠?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별이 돌아야 될 궤도가 있잖아요. 별이 박혀 있어야 될 거리가 있잖아요.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의 거리,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노선이라고 얘기해요. 노선. 이 노선이 바로 인생이 걸어가야 될 것은 순종의 노선이다. 그릇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이 있네요. 떡도 있지, 포도도 있지, 참외도 있지. 이 주인, 이 녀석들은 전부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혼란이에요. 혼란. 사람은 이상해요. 모든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내가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순종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은 본성이 거역하려고 하는 내 멋대로. 그럼 인생에서 오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니 8만 번뇌니 이 모든 번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치 이탈에서 오는 거예요. 정해진 궤도를 이탈해서 걸어가야 될 순정의 노선을 벗어나서 거역의 노선에 길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길이 뭐냐? 순종의 노선이고, 이 순종의 노선의 맨 끝에 어디로 도착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뭐냐? 이게 인생이 걸어가야 될 종착역이다. 그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려오네?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내려오네?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내려와 봐야지. 근데 인생이 어때요? 매달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면서 내려와 보려고 계속 애를 쓴다는 거죠. 자, 예수님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굶으셨어요. 마귀가 다가왔죠. 돌을 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 아들이라며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이 질문이 너무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해야 안 돼? 이거죠.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탄이 꼬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위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흔들어요. 궤도를 이탈하도록.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돌로 떡을 만들어야지.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신. 그죠? 너 신의 능력을 보여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의 위치는, 내가 돌아야 될 궤도, 나의 정위치, 나의 노선은 돌로 떡을 만들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 살 인생이다. 나는 빈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의 위치를 흔들죠. 내려와 봐.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많은 일들이 아니습니까?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 있어. 야,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남구에 걸렸네. 정말 재수 없네. 꼼짝도 못 하겠네. 근데 그때마다 왜 이런 내 팔자가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저주가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환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이 자리에서 이상하게 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는가 보다. 이런 자리였는가 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일을 보면 내 인생에 감사가 넘쳤어요. 우리 영일 형제가 이번에 많이 아파갖고 몸이 정말 많이 아파야죠. 굉장히 많이 아픈데 내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꼼짝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합니까? 한의사로서.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의사는 이제 앞으로 어디나 가서 격한 운동할 수도 없다. 조심히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영일아, 너는 몸이 너무 불편하게 됐지만 물론 건강이 회복되겠죠. 그러나 그 연약해진 몸도 하나님의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 건강함은 형제만 생각했는데 연약해서 지금 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게 쓰일 수 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 내 생각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내 필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면 인생은 전부 완전합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를 결혼하고 나서 그때 내가
눈깔이 동태 눈깔이었겠죠. 죄송합니다. 아니 부족해 보이는 거라 우리 자매가. 그 목사님 왜 이런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자기 눈이 하나님 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하고 딸도 아들도 다 부족한 거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들었어? 내 필요가 끝나고 내 필요가 다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 필요 안에서 자매를 보니까 완벽한 거예요.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내 필요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은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면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 민철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나이가 40이라고요. 그 키는 멀대같이 큰데 이 정신이 약간 연령이 낮으니까 목사님 말씀할 때도 온 교회를 돌아다녀. 온 교회 사람하고 다 악수하고. 근데 항상 웃지 걔는. 저거 엄마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아들 때문에 매일 고통 아닙니까? 저놈만 없으면 내가 날라다닐 텐데 말이지.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민철이는 완전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 민철이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민철이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 내 필요로 모든 걸 보면 내 인생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있었다. 이 생각을 하면 인생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끊어집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제가 여기 보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거기 9절에 나오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구원의 근원. 어떻게 구속의 근원이 됐는가? 정확히 말하면 구속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창시자, 구속의 창시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창시자라는 말은 위치를 잃어버린 이 사람이 참 사람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구속이다. 위치를 이탈한 그죠?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참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구속인데 이것이 어디서 가능했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사람의 정위치가 완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내 위치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우리는 그 구속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위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노선, 인생이 살아야 될 노선이라는 이 운명이 발견할 때 예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와 우리가 능력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노선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노선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와 전혀 다르지 않죠. 여기 보니까 이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참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의 노선, 순종하는 이 노선을 가고 계신데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웠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만다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순종함이 자꾸 깊이 알아진다는 것이고 순종함이 전부 깨우쳐진다. 갈수록 순종이 더 발견된다. 즉 운명이 점점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어때요? 벼농사를 짓다. 마지막에는
농부의 모든 관심은 벼를 어떻게 잘 나게 하느냐. 잎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곡을 키우기 위해서 벼잎이 무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벼잎이 너무 무성하면 안 돼요. 요소입니까? 요소 비료를 주면 잎이 무성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잎도 필요하고 줄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을이 돼가면 점점 열매의 추수에 가까워져서 그 열매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걸 보면 처음에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땐 순종이 뭔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 순종이 어떻게 보입니까? 순종의 노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로 가는 이 운명을 보면 이게 순종의 노선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노선이 전면 완전히 드러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한테 절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면하시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인생에 정해진 노선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면 죽는 게 인생이다.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기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참 인생의 아름다운 자리인 거죠. 오늘 여기에 지금 참외를 놓는데 이 접시가 덜컹거리면 접시가 자기 뜻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접시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막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렇죠. 순종하는 인격. 순종하는 인격. 그러니까 거역하는 온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한 인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세상 속에서 인생은 순종하는 노선 안에 있는 게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우리가 돌아야 될 궤도, 위치다. 우리가 이르러야 될 종착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선을 가다 보면 점점 어때요? 우리가 이르러야 될 종착역, 마지막 도착지, 이게 알아지는 거죠. 그 마지막 도착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에 사람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엔 인생의 운명은 십자가의 운명이 인생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인생의 정말 도착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다. 그럼 왜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변했냐?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노선 안에 사시다 보니까 이 순종의 노선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저 구포쯤 가면 바다 냄새가 나거든요.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주 가까우면 냄새가 다르다고. 남해 가니까 또 가까이 가면 바다 냄새가 나요. 똑같이 순종의 노선, 이 궤도를 타고 가다 보면 도착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리가 점점 발견이 돼요. 그 완전한 순종하는 도착지가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이 예수가 도착한 도착역이고 우리도 지금 그 노선 안에 타셨죠다. 그 노선 안에 탔기 때문에 우리도 도착역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운명이라는 노선 안에 딱 있으면 순종의 노선 안에 딱 타면 누구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진주교회 안에 그냥 살기만 하면 그 도착역에 우리가 다 같이 도착합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영감님 정말 대단하신데 난 언제 저 수준에 이르나? 그랬다니까요. 근데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같은 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더 쉬워졌어. 지금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에 매달려 있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딱 보이는 순간 도착력을 누린다니까 곧바로. 저처럼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딱 보면 오늘도 보이면 그냥 순간 이동이 돼. 아멘. 너무 쉽죠. 역사도 필요 없고 딱 보이기만 하면 돼. 도착력이. 근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다른 구속의 근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차는 노선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계열, 노선.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가 좀 덜 떨어진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롯이라고. 근데 이 조카가 나 이제 살만하니까 독립시켜 달라고 독립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영화 보셨잖아요.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소돔이라는 나라하고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연합군과 소돔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다가 이 롯이라는 덜 떨어진 조카가 잡혀갔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브라함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318명의 가병, 자기가 키운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그 적군에 잡혀 있는 롯을 탈출해서 데리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했죠. 그래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게 살렘 왕이래.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제사장한테 줍니다. 11조죠. 그러니까 최초의 11조를 한 분이 이 사건이죠. 근데 이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근원을 몰라. 뿌리를 몰라. 뿌리를 몰라. 어디서 온 제사장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 사람의 뿌리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바로 그런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되게 어떠냐?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라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아론, 모세의 형님.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아론의 혈통이 계속 제사장이었습니다. 혈통에 따른 제사장. 이게 제사장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 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 카톨릭 같은 추기경, 신부, 그죠? 교황, 이런 신분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저도 그렇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를 처음 메시지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첫날서부터 인생은 너무 복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너무 완벽하게 지어졌다. 하나님 필요해서 너무 완전한 존재다. 그때 저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늘 그랬거든요. 나는 부족하다가 겸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안 봐요. 여러분 집에서 아들, 딸을 죄인으로 봅니까? 죄인 아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아들, 딸이야. 아멘.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속이는 자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알고 있었다.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피조물이다. 아들로 지어졌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역의 본성 안에서 보면 내 안에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순종의 노선 안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축복의 존재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내린 축복이 뭐겠어요? 멜기세덱은 순종의 노선 안에 있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정한 궤도에 있는 제사장. 혈통으로 난 제사장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노선 안에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멜기세덱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더 우리 안에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노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순종의 제사장, 이 노선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노선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셋씨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노선과 아브라함의 노선이 쭉 이어오는 거죠. 이 순종의 노선이 이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100세의 아브라함, 이 길을 알아야 된다. 100세의 아브라함, 자기 힘이 다 끝나고 하나님으로 새로 태어난 아들 이삭, 자기 힘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내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써. 우리 전 인생이 그래요. 내 힘으로 아들을 낳아보고 내 힘으로 뭘 해보고 한데 되냐? 안 되더라. 저도 우리 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알고 보니까 모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해서 새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아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100세의 그 아브라함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가. 근데 힘이 남아있으면 내가 힘을 쓰게 됩니다. 난리를 치는 거죠. 버둥거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다 빠져갖고 100세가 돼야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게 순종의 노선이고 예수의 노선. 그러면 길을 쓰고 끝까지 해보는 거지. 저도 보니까 이제 우리 자매가 참 놀라운 게 저도 막 제 자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아들하고 있으면 자꾸 부딪혀. 근데 우리 자매는 나보다 훨씬 지혜롭더라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저보다 훨씬 그릇이 큰 것 같아. 그걸 인지 알았어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그래? 잘못하면 부부싸움 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아들이다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이 둘이서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안 돼. 근데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생각을 하면 내 힘 빠지는 거죠. 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고 있으면 어디서나 분란이 일어나. 근데 100세가 되면 모든 분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모든 게 제 위치로, 제 노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은 내가 내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100세의 아브라함의 그 위치에 있으면 돼. 내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딱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궤도만 이탈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난리죠. 불안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조바심 나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그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야, 이거 좀 기가 막힌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오래 먹었으면 이미 선생이 됐을 텐데. 그죠? 혹시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미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야, 이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선생이 돼도 한참 됐을 텐데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졸업도 못하고 젖이나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초보를 잃어버렸다. 기초를 잃어버렸다. 기초를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나는 빈 그릇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이게 내 노선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초를 이탈했다. 위치를 이탈했다.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고 궤도를 이탈하니까 모든 게 엉망이 돼요. 자, 이 위치를 이탈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위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소유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옛날에 저도 철야기도하면 왜 달라고 할 게 그렇게 많은 거 몰라. 밤을 나중에 뭐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뭐 또 시작하면은 뭐 달라고 할 게 엄청 많아요. 365일 기도해도 모자라. 예수를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감사할 시간 언제 있어?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존재를 딱 보여주고 있죠. 그게 오신 이유인데 우린 예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이 가진 분, 백화점 사장님, 뭐 삼성의 이재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달라나죠. 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도 엄청난 희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안에도 소유가 들어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도 소유가 들어있으니까 이 대단한 희생이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숭고한 희생 생각하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될 수 없어요. 다른데 뭐 그분은 대단한 분이고 나는 별로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걷어내고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걸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당도 보내주시고, 즉 구약을 떠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오늘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구약을 못 떠나요. 구약. 왜? 예수님을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에 살아도 예수가 존재로 안 보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안 보이면 우린 예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소유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소유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계속 젖을 먹는 거죠. 누군가 소화시켜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정조 할머니가 그죠? 먹던 거 주려고 잡수던 거.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할머니는. 씹어가지고 다 받아 먹었을 거라, 그죠? 진짜 싫었어요. 아, 할머니들이 씹어갖고, 은성이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씹어서 주는 거라, 딱딱하다고. 근데 잘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때. 누군가 그렇게 씹어서 주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예수를, 그죠? 이게 젖을 먹는 신앙생활이에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6장 5절 6절에 선한 말씀과 심지어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내세의 능력이 뭡니까? 야,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안 해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삶을 보면, 목사님 엄청나게 그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삶을 사셨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볼 때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존재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계신 한 인격을 만나면서 그 존재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엄청난 인내와 희생을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런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이 내세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오는 세계입니다. 오는 세계. 그리고 다른 뜻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성전을 봉사하던 때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봉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죠?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 그런 뜻이죠. 저는 대구교회를 만나서 정말 영생을 누렸어요. 영생을 누렸는데 다시 타락한다. 그 소유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새롭게 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지나면 알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존재의 세계가 어디서 오는가? 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운명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이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멘. 누리고 있는데 아이 뭐 그게 다를까? 이런 것을 무시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완전한 종착역인데 이거 말고 또 그럼 뭘 찾겠습니까? 결국 소유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가 온전히 맛봐야 되는데 다시 소유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나?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단단한 양식이 뭐냐? 결국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죠. 참 사람의 위치. 근데 이 참 사람의 위치 당연한 양식 아니겠어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하잖아. 그죠? 아,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노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한 양식. 당연한 거. 여러분에겐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거역한 아담에게는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화염고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먹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단한 양식, 지금 스테레오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불변의 양식이다. 사람에게 정해진 불변의 양식,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은 사람에게 정해진 양식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평생 알만 낳는 일을 4년 동안 한다. 근데 로얄 젤리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벌이 돼서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한 40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양식을 먹느냐. 예수 안에서 인생이 먹어야 될 운명, 내려오지 못하는 참 운명을 먹게 되면 우리가 누구로 삽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양식이 예수의 이 운명이 생명나무였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였고 이것이 완전한 열매. 우리가 도착해야 될 최종적인 장소고 우리가 먹어야 될 최종적인 양식이다. 여기서 이제 장성한 사람. 자, 장성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완전한 것은 내가 행위가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도가 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다. 신령한 존재가 아니고 는 사람이다.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늘 꼬이잖아. 네 하나님 아들이면 뭐 좀 보여봐.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모든 빈틈이 없는 사람. 저 사람 제가 옛날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 성규 형제는 너무 완벽해. 여러분 저 완벽하게 보면 안 됩니다. 틈이 많죠. 제가 틈 많은 건 우리 자매가 잘합니다. 근데 우리 자매 앞에서 꼼짝을 못하지. 빈틈이 많은 남자니까. 야, 우리는 그 빈틈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가장 큰 빈틈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가지고 죽고 있는 예수입니다. 아, 나는 빈틈이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빈틈을 하나님이 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즉,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은
십자가 운명이 자기에게 너무 딱 맞는 음식이죠. 당연한 음식이고 딱 맞는 음식. 남들은 저거 보잘것없고 저 왜 쓴나물이야 이렇게 보이지만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필요대로 인생이 사라질 때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 필요 때문에 사는 인생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영일이 형제가 어제 글을 올렸잖아요. 아픈 중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 필요를 생각하면 내 육체가 너무 불편해. 근데 하나님 필요에서 보면 이 불편한 육체도 너무 완벽해. 이게 무슨 맛이에요?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십자가 운명 안에서 보여지는 맛. 그죠? 여러분 이 맛을 알면 다른 맛이 싫습니다. 젖이 싫다는 얘기죠. 단단한 음식, 십자가의 운명이 내 입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게 싫어요. 다른 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자리 안에서 제공되는 예수의 운명이 인생이 먹어야 될 인생이 먹어야 될 가장 완전한 양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운명이 우리 안에 우리 맛이 되면 이 음식을 우리가 먹고 나면 다른 맛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제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뭐 반찬도 별로 없어. 찌개 하나 넣고 뭐 김치 넣으면 집밥이 최고 맛있어. 그 당시 우린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집밥이 제일 낫더라고. 제일 나아. 똑같이 인생이 먹어야 될 양식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참 사람이 먹어야 될 그 양식. 야, 이 맛을 들여놓으니까 다른 건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 이 노선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는 빈 그릇으로 사는데 순종하는 인격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평화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흘러간 것처럼, 그죠?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인생으로 있으면,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인생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 야,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 그죠? 저는 40년 동안 한 인격을 통해서 흘러오는 축복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게 뭐 우리 목사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오늘 뭐 명학자매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 새로 오셨는데 명학자매가 왜 그래? 미정자매. 자기가 복이 되니까, 자기가 행복하니까 남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마지막에 2절에 보면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를 버리고 나서 초보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신앙의 털을 다시 닦고 죽은 행실을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선물, 생명나무, 그죠? 즉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완전한 열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운명, 이것이 인생이 먹어야 될 터다. 이 열매를 우리가 먹고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는 내려오지 못할 이 운명이 영원한 사람의 운명이고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고 내가 돌아야 될 걸어가야 될 노선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도의 초고 도의 초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곳이죠. 완전한 곳.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노선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참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정말 사람 냄새. 하나님이 지으신 게 사람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산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죠. 살다 보면 예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땅에서 그 농부를 만나서 그 씨를 받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를 심었는데 예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운명을 받았는데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영혼이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놀라운 이 노선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안에서 이 양식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운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수많은 날 방황하고 요동하고 안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앞에 참 인생의 노선을 살아가는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노선을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바뀐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노선 안에서 참 순종의 이 길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길이고 양식인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과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또 분배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진주의 만남을 허락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